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를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4장에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이 갈리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 무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기쁨으로 따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행하신 그 일을 인하여서 놀라워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그 제자로서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로 서 있겠습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이들, 그들은 이 사건을 분명히 자신의 눈으로 이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난하기를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당신은 하늘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이루어진 이 일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보아왔던 이 말 못하는 사람의 상황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을 구합니다. 그가 얼마나 고난당하고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바알세불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이미 가나안을 장악하고 있었던 아세라와 함께 가장 강력한 이방신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했던 그 신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누가복음은 이 바알세불을 사탄과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을 때 이 사탄의 능력, 사탄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능력으로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다라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전쟁의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 일을 풀이해 주시는데, 어떻게 같은 나라의 군대가 서로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적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에서 자신의 일들을 행하고 있으면 그것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적이 차지하고 있으면 그것을 빼앗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과 예수님이 대적하고 있는 다른 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그것을 빼앗을 만큼 예수님이 훨씬 더 강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으니 이제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임을,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이 자리에 오신 분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모시는 이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또한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가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사건들 다음에 우리는 누구나 다 그 열기의 식어짐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모습은 그 열기가 식어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 기쁨으로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했던 만나도 얼마 지나지 않아 원망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는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 끝까지 남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고쳐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우리가 달라야 하는데, 이 사람은 정작 삶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그 자리에는 금세 다른 것, 이전에 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귀신이 자기보다 더 강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귀신 8이 자리하는 그런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안에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그보다 훨씬 더 강하시며 이 귀신과 대적하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너희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을 쫓아내신 분, 또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과 같이 그것과 반대되는 어떤 사람들은 내 눈에서 보면서도 그것을 부인하고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도 내 손으로 두 눈을 가려 하늘이 어둡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과 반대되는 것,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들과 다르면 그것은 부인해야 마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색안경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음을 우리는 이 마지막 예화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그 마음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채로 비어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 듯 하나 믿음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 이들. 말씀은 많이 들어 외우는 구절도 많지만 정작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실천되지 않는, 순종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나에게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도 이쪽과 저쪽을 기웃대며 그 마음을 빈집으로 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복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복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끔은 오해가 되어서 그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묵상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며 내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순복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저 성경을 들고 다닌다, 성경을 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아니라 내 삶이 어떠하며 내 입의 말이 어떠하고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의 가족들이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여인의 말에 응답하여서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 혈통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의미겠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지만 이것은 이런 이유로 저것은 저런 이유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예배를 드리면 되었지, 내가 그것을 알았으면 되었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그곳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그들이 거울을 눈앞에 두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울을 바라보았을 때 내 옷매무새가 어떠한지,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내 머리 모양은 어떠한지 보고 고치는 것이 거울의 목적과 이유인데, 거울을 보면서도 내 얼굴에 묻은 검댕이, 내 흐트러진 옷매무새 전혀 고치지 않는 사람, 그들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거울을 보고 옷매무새를 고쳐야 내 모습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실천해야 내 삶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그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케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2000년 넘게, 아니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그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가기에 익숙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역시 이것은 이런 이유로 저것은 저런 이유로 안 된다라고 말하기에 익숙하고, 예배를 드리면 되었지, 내가 기도했으면 되었지 라고 말하면서 내 삶의 실천은 변화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견고히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빈집으로 두실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그러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됨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떠나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온전해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그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